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2장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히브리서 1장을 연구를 했는데요. 복습을 좀 할게요. 히브리서 배경은 언제입니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뭔지 아십니까? 흩어져 가지고 핍박에 의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 디아스포라가 생긴 엄청난 핍박이 있던 시기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유대인이 있고,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디아스포라 중에서 개종한,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서신서는 이 세 번째 그리스도를 영접한 디아스포라, 이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서신서지만 강력한 설교적인 형태로 강력한 메시지를 넣어서 쓰여진 그런 일반 서신서와 다른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에 봉착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거 가는 길이 맞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맞나? 이렇게 내가 정말 돈도 버리고 경제적인 것도 버리고 모든 삶을 다 버리고 살아가는 게 맞나? 헷갈리고 힘들어하고 고민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에 봉착했을 때 주님이 대원자를 통해서 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이 서신서는 누가 썼다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서신서는 혹자는 바울이 썼다, 베드로가 썼다, 뭐 그의 제자들이 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미상입니다. 작자 미상. 그래서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뭐 바울이 썼을 것 같다라고 추측하는 정도지 정확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중에 1장은 어떤 거에 대해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월하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는 상속자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얘기하냐면 창조주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장에 영광의 광채시다. 기억나세요? 영광의 광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의 하나님이신 본체의 형상이다.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섭리의 중보자다. 섭리의 중보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우현의 제위자, 우리가 그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고백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이것을 우편에 앉은 우현의 제위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결론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이 똑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승리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름이다. 아름다운 이름.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자요 창조주이시고 영광의 광채이시고 영광의 본체의 형상이시고 섭리의 중보자이시고 우편에 앉아계신 하나님 승리자이시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창조주, 태초부터 우주 만물을 같이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2장은 1장을 이해를 했으면 2장으로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씩 찾아보면서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마땅하시다라고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들었습니까? 성도들이 이때 무엇을 들었습니까? 구약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들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욱 연구하고 이해하고 간직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을. 그럼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성경 66권을 그렇게 연구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간직해야 간다는 걸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의 1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고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 생명이고 존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쭉 읽으시다 보면 말씀은 곧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고 간직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가르쳐 줬습니다. 천사는 주로 메신저라고 그랬죠. 앙겔로스, 메신저라고 그랬습니까? 사자.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고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앙겔로스, 천사입니다. 이 일을 한 것이 또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구원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는 것이 뭐다?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말씀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진리와 비진리가 같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걸 분별하지 말고 아무거나 먹어 치우는, 그게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자기 뜻에 맞는 말씀만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되고 잘 살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큰 부자 되고 이따위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부자 되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66권이 계속해서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핵심에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심과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책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어디에서? 여러분의 마음 땅, 여러분 안에서 그 사건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동락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땅에 이런 사건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믿는 자, 생명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마음 땅에서 살아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작업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 히브리서는 여러분에게 의미 없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지, 강을 건넌 자들의 삶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요단강을 걷고 홍해를 걷고 요단강을 걷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홍해를 걷고 십자가 사건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었다는 것에 설명을 드렸고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는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을 소유하지 않은 그 삶이 어떤 겁니까? 소유하지 않았다면 무엇입니까?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보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구덩이에 떨어져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는 삶, 그게 바로 지옥이고 그게 바로 보응을 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큰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거니. 하나님도 4절,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큰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구원. 구원. 큰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큰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멀리하면 보응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이 큰 구원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큰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다음에 또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으로 말씀하셨습니까? 기적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단계가 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단계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단계가 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초기의 믿음의 신앙인 상태가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구주심을 믿는 단계가 됐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알게 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게 되고 같이 살아가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온전히 우리 마음 땅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가 어디에 있는지 모든 66권의 성경은 안 믿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땅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땅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40년 다니고 50년 다녀도 그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그렇다면 그 큰 구원을 만나지 못한 것이고 생명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자는 바로 종교 생활을 할지 몰라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과의 동거동락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의 좌정에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온 우주에 대해 구원을 행하시는 새 창조된 세상을 말하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행한 게 아니라 새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려운데 그냥 우리는 한글이니까 그냥 읽고 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리스도의 구속에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시편에 우리가 복음성가인가 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복음성가 있습니다. 네, 갑자기 음이 아닌데 그게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인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8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기 보시면 우리 본문에는
어 아니구나. 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 그 구약의 시편에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좀 다르죠. 주의 손으로 6절 그 6절에 보면 시편입니다.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 말씀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그리고 영화와 존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7절로 넘어오십시오. 히브리서 7절 2장 7절에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후에 영광과 존귀로 인정받은 상태가 되어 왕관을 씌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로 성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시려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호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이루러 오셨고 우리에게는 여러분 자신의 사역을 이 땅 가운데 맡은 바 자기 일을 잘 감당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본인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 땅에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짓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삶 속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떠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말이 좀 어려운데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고 해야 하는데 아직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상태의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유하지 않는 자가 보응받은 자고 죽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죽은 자가 바로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듣기는 듣는데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절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달달달 위고 있는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지금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는 자들이 되십시오. 구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고 입은 자 죽음의 고난 받음으로써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문장이 길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분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내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많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말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죽지 않죠.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 삶을 죽어지는 삶을 이 땅 가운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목을 베어서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땅 안에 있는 오만 잡다한 것들을 죽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결함과 거룩함과 우리가 도덕적이고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모르는 것들이 수만 가지가 있는데 수천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죽여나가라는 것입니다. 청소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니까 청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내가 더러워서 내가 어디 있을 곳이 없구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거할 처소를 청소를 해 드리는 삶이 여러분이 죽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과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조차도 인간도 그리스도를 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를 위한 존재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바로 온전히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고 마음 땅 가운데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 경험을 한 자가 바로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한 근원에서 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바로 상속자요, 1장에서 말씀드린 한 형제요, 영광의 광채가 되고 본체의 형상이 되고 섭리의 중보자가 되고 우연의 제위자가 되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시편 22절 2장 시편 22편 22절 내용하고 같은 말씀인데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휘죽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 그리스도를 형제들에게 전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도 또한 형제가 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
제대로 모르는 자들 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형제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전하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3절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은 그분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3절은 어떤 사본에는 원어 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원어적으로 쓰여진 것을 해석하니까 이게 내가 다시 그를 의지하리라 하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게 좀 복잡하게 쓰셨는데 의역을 했는데 이걸 단순하게 정리하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정리를 하면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또 이 내용도 복잡하게 써서 이해가 어렵습니다. 저도 몇 번 이 내용만 이렇게 보니까 알겠는데 아는 것 같으나 모르는, 그래서 원문을 보니까 사람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이들을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같은 모양으로 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믿는 자들을 그 마귀의 종에서 끄집어 속량하셨다는 게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오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의 몸을 죽였지 않습니까? 대가를 치르시고 여러분들을 마귀의 그 종에서 해방시켜서 자유의 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의 종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인 믿음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17절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말씀은 알겠는데 한글을 읽는데 뭔 내용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정리하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미의 옷을 입고 내려간 것보다 더 비참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걸,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자유할 수 있고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하나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어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유일하신 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세계에 있어서 영생을 취하는 그 생명의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